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근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보니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승리를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7장 51절에서 60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의들이 옷을 벗어 사오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하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도 전해야 되고 행정일도 해야 되고 구제사역도 하고 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분들이 다 해야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제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부는 많은 구제를 받았지만 어떤 과부는 그렇지 못하고 조금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들을 세웠는데 최초로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집사님들 명단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분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좋고 여러모로 칭찬을 받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6장 중반부부터 7장 후반부까지 나오는데 성경이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크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분이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데반 집사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먼저 순교하신 그런 집사님이다.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 당시 교회는 사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먼저 믿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 집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분의 성격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분의 어떤 사역 스타일 때문일 수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지사님으로서 해당에서 말씀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스타일은 거침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 보면 참 듣기 좋고 그리고 은혜가 됐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슬리고 또한 반대가 부딪히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장 7절 말씀 보면 자유인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 자유인들은 전에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논쟁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지사님을 이길 수 없자 공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후반절 말씀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공회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그분이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변론보다는 어떤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이 곳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더 이상 스데반 지사님의 증거를 듣지 아니하고 그분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분을 죽게 만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의 중심적인 이야기는 그분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것을 목숨을 다해서 증거했는지 또한 그것이 오늘날 저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분이 증거한 증거입니다. 자유인들이 사도 스데반과 논쟁하고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은 그분이 어떤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그분이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대 땅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고소를 했는데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고소를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여러분 아시듯이 이 고소 내용은 예수님이 거짓으로 고소를 당한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거, 스데반이 그 위에 증거한 거, 유대인들은 참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참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자부심 있게 갖고 있다는 어떤 특권, 그 특권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이 아니다,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선배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만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특권은 그들의 땅, 그들의 율법, 그리고 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에도 어떤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거고 조상들이 이곳에 묻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복을 준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 그들은 생각이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유대 땅에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셔서 그곳에 묻히는 사람만이 나중에 부활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도 다른 땅에 묻히면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기 위해서 이 유대 땅에 와서 묻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땅에 어떤 특권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어떤 역사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반박했겠습니까? 스데반 지사님이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스데반 지사는 성경을 들어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주고 만났을 때 어떤 땅에서 만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갈대아우르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는데 그 땅은 이 땅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조상들이 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그는 반박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는 율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율법, 그들을 더 특권이 있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상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권이다. 또한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모세를 따르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유대인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모세도 따르지 않았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이도 참지 못하고 아론을 종용해서 검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모세는 피로 떠오면서 자기들 스스로 주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상들의 자손들은 늘도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후에 나왔던 선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시는데 그 의인이 왔을 때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그 의인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고 버리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반박하는 그런 증거를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들어가도 제장이나 남자들만 들어가고 여자들도 들어가는 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깥에만 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왔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만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들만의 어떤 복이 있다.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반박합니까? 과연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이 역대하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스데반은 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정신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뭐라고 했는가? 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다만 내가 분양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지금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선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굳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잘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하게끔 해야 됐습니다. 당시에 사도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용기 있게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지사님은
조심하지 않아서 그분이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저희 믿는 분들 중에 강경한 파와 또 온건한 파가 있다 합니다. 온건한 파는 핍박했을 때 그 핍박을 묵묵히 참고 신앙생활을 해도 조용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대립하거나 마찰을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순교도 하지 않았고 또 오랫동안 사셔서 나중에 해방 후에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경파는 거침없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자들이 믿음 생활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그렇게 하여도 더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더 전하되고 또한 주님이 더 증거되었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곳에 따라서 더 매를 맞고 더 감옥에 가고 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분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온건한 판만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강력한 판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건드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다 순교당할 겁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아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지사 같은 분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스데반 같은 분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후비어 낼 정도로 그렇게 예리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들추어낼 정도로 그침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듣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완고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강력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짓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또 약해서는 아니고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 강력하게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 자신에도 교회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설교 부담스러워서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왕이면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또 밝은 설교, 또 재미있는 설교, 그런 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무거운 본문들만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심판에 대한 설교만 계속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째는 아멘하고 들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본문만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제가 설교한다면 여러분 참 듣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도 자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더 의지합니까? 따끔하고 우리가 조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죄에 대한 것도,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저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생이 다 끝나고 임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을 신방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분이니까 손을 꼭 잡고서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손을 붙잡지 않고 무언가를 꼭 잡고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숨을 거두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꼭 잡고 있는 것을 푹 떠뜨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믿었던 주님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열쇠였습니다. 금고 열쇠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것을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내려놓고 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분의 증거한 결과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강력하게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증거하고 또한 오시리라 예언한 그 의인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너희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또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지사에게 무슨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스데반 지사님을 향해서 화는 나고 어떻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만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스데반 지사님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한마디 더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다. 근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더 분이 발해서 참지 못하고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이미 듣기 싫어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스데반 지사님을 끌어내서 그를 죽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오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그날 아무도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론, 공회 앞에서 한 그 공회 앞에서 했던 그 변론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모욕했다고 사형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는 이런 법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지금 이런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순간에 서 계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증거한 이 스데반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스데반이 어렵다, 옳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에 순종한 것이고 주님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맞아주기 위해서 서 계시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스데반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기 위해서 나오시고 환영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나와서 환영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 충성하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아무 해가 이제 오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고 또 환영해서 나오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제일 큰 영광일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죽을 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추적책을 읽었는데 그 추적책의 저자가 자신이 겪은 경험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오래된 일 같습니다. 약혼녀가 있는 걸 보면 젊으실 때 같은데 약혼녀와 밤에 헤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가 길을 가고 있는데 사건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막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고 그들을 어떤 청년이 뒤쫓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앞서가고 있던 중년 남자는 어떤 가게의 사장이었고 그 뒤를 쫓는 청년은 그 가게 점원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원한인지 모르지만 그 청년이 그 사장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그것을 보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어떤 가게를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가게가 그 주인의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도 이미 벌써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리창은 깨지고 피가 흘러가고 그런 상황에서 긴장하면서 창문을 내다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총소리 들고 이 남자분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 남자가 죽어가면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을까요? 별로 좋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욕과 저주를 다 쏟아부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지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또한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이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잠들었습니다. 스데반 지사님 매에 이런 용기 있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정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58절 말씀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스데반 지사님이 잘못하였다,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랍게도 그는 스데반 지사님이 하지 못한 일들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지사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용감하게 그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설교, 그리고 용감하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모습, 그 청년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의 제물로 갔지만 그는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됐던 사도 바울을 남기면서 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로 복음은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순교 때문에 유대 땅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허무한 죽음 같지만 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원합니까? 우리는 그런 결과를 원치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순교에 대한 그런 기도를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와 제 동생 나중에 순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그 기도를 계속 듣기 때문에 순교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합니까?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뭘 원합니까? 순교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믿고 또 부흥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또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께서 쓰인다고 해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스데반 지상 같은 그런 결단,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 지상처럼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 보이고 원치 않고 또한 손해보는 그런 일지라도 성령에서 가서 먼저 사랑을 보이라, 먼저 용서하라.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한 사랑해 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보일 때 성령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는 사람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힘을 내어서 같이 교회도 세우고 또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택하는 삶, 세상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주님의 뜻이냐 내 죄악의 욕망대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저들 세상도 아니고 또한 나의 욕망도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지사님처럼 저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사용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충만하였고 믿음에 충만하였고 주님에 의해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죄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들 이 스데반 지사님처럼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약한 부분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스데반 지사처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위험한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저를 순종할 수 있는 저를 예수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